스가랴서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구약을 1315페이지에 있습니다. 1315페이지. 스가랴서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구약 1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너 가운데 거하리라. 너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드디어 이 악한 정권이 교회에 대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빨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지난 7월 8일 수요일날 정세균 총리라는 자가 긴급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그런 거예요. 7월 10일부터 교회에서의 집회는 상당 부분 금하고 제한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주일 대 예배는 허용하되 2m 간격 유지를 해야 되고 QR코드를 설치해야 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 큰소리 찬송이나 기도는 금지하는 가운데 조용히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는 주일 대 예배만 허용을 하는데 이런 조건을 갖추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앉아있다가 가라는 이야기. 아무 멍청하게 앉아있다 그냥 가라는 이야기. 그 나머지 성경 공부나 소그룹 모임, 집회, 부흥회 등은 하지 말라. 행정명령이라는 거예요. 행정명령이니까 이제 이 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그에 따른 대가가 있겠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자, 유독 교회만 이렇게 한 거예요. 교회에서만 환자가 발생한 겁니까? 교회가 그런 바이러스를 만드는 곳입니까? 조장하는 곳입니까? 바이러스는 자기들이 막지 못해서 이 난리를 쳐놔놓고 거기에 대한 죄를 우리 교회에 뒤집어 씌우는 이런 모습이에요. 완전히 교회가 무슨 바이러스 공장인 줄 알아요. 공장으로 치고라고 그냥 집 눌러버리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이 어디 교회뿐입니까? 지금 식당에 가보세요. 2m 간격을 유지하면서 앉아서 밥 먹는 사람이 있는가? 디스코 클럽 가보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서울에 지하철 가보세요. 2m 간격으로 서서 가고 있는가? 가톨릭도 괜찮고 절도 괜찮은데 유독 교회만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조치는 결국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며 나아가서 교회를 말살하고자 하는 저들의 악한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일 예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예의를 갖추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경건한 행위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용서함을 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 아닙니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날. 그런데 그분 앞에 나가는데 마스크를 해야 된다? 마스크를 하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입을 벌려 찬양을 마음껏 불러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죄로 인해 답답한 이 심령을 하나님 앞에 토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리 높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하지 못하고야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과거 3500년 전 애굽 땅에서 여호와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애굽 땅에 악한 질병들을 내리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의 항복을 받아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내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35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질병, 그 악한 전염병까지도 하나님의 통제하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경배를 드리고 그분을 높이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통제하에 있는 악한 질병을 이 백성들에게 내리겠습니까? 범접하게 하시겠습니까? 정상적인 성도라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에 우한 폐렴 때문에 걱정한다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이 일을 행하다가 설사 죽는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 주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이런 일들을 당했습니다. 할 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렇게 죽는 것은 그렇게 억울한 죽음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그런데 무슨 큰 질병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떠들면서 가정스럽게 교회를 폐쇄하려고 하는 이런 작당들, 가솔기 짝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우리 생명을 보존해 줄 수 있나요? 구해 줄 수 있나요? 책임질 수 있나요? 언제부터 그렇게 했다고? 언제부터? 정말 그렇게 한다면 중국 사람들 처음부터 이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못하게 막아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막았어야 되잖아요. 다 퍼지게 만들어 놔놓고는 지금 와서 무슨 보호해주는 척 하면서 교회를 짓밟아 버리겠다. 이것이 그들이 올바른 짓이냐는 거예요. 올바른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 악한 정권의 속셈은 뻔합니다. 결국 우한폐렴을 빌미로 해서 교회를 말살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2월달에도 우한폐렴을 이유로 교회를 통제하고 간섭하였습니다. 그때는 교회들이 국가시책에 참여한다는 의미로서 또 혹시 성도들에게 이런 폐렴이 전파되게 하면 안 되겠다는 이런 염려로 인해서 별 저항 없이 잘 따라 주었습니다. 그것을 기하로 재미를 본 것 같아요. 교회는 이렇게 눌러도 되는구나. 괜찮네. 한 가지 그들의 자신감이 쌓이게 된 거죠. 거기에다가 지난 4월 15일 부정선거를 통해서 국회까지 완전 장악했습니다. 그러니 더욱 대범해지게 된 겁니다. 그칠 것이 없고 겁날 것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교만함과 기곤만장함이 그들 머리 위에 올라서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이번 정세균이 겁없는 교회 죽이기가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좌파 공산주의자들은 왜 기독교를 그렇게 싫어할까? 왜 눈의 가시처럼 생각할까?
교회가 무슨 큰 잘못을 한다고, 무슨 악을 저지른다고, 이 사회에 무슨 해를 끼친다고 교회들을 이렇게 싫어할까? 어느 나라든지 가만 보면은 좌파 정권이 들었으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기독교를 약화시키고 말살하려는데 온 힘을 기울입니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공산주의자들은 그들 배후에 악한 영의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요.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신념의 기초예요. 반면에 교회와 성도들, 저희들의 배후에는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따라서 좌파 사상을 가진 자와 성도들은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같을 수 없는 거예요.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 영적인 세계에서부터 아마 적대적인 거예요.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영의 세력이 거룩한 영의 세력을 못 견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그래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들은 못 견뎌 하는, 그 영이, 그 더러운 영이 못 견뎌 하는 거예요. 마치 거룩한 성도들이 점집에 갔을 때 그 무당이 점을 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그래서 나가라고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고 점 칠 수가 없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유 없이 기독교 성도들과 그 세력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 같이 공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공존 자체가 불가능해요. 하나는 없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끝이 나지 않는 전쟁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좌파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 세력들을, 교회를 그렇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좌파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인정치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비웃고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당연히 공의로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직 육신적인 배만 남게 됩니다. 육신적인 쾌락, 육신적인 부귀영화, 이것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하늘나라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의 근원적인 심판, 최후의 심판 같은 것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기곤만장한 삶으로 끝을 낸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이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땅의 일만 생각해요. 그리고 그들의 신, 그들이 섬기는 신은 배라니, 육신의 만족함, 육신의 쾌락, 이것만 한다. 근데 그들의 길은 멸망이라는 게, 결국은 그들은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그들은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멸망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거룩한 성도들은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나라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추구하는 가치관이 그 악한 자들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다. 가치관이 달라요.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추구하는 것이 다르다. 이런 세계관의 차이는 좌파 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못할 일이 없는 악한 자들로 만들고, 반면에 선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일들을 결코 할 수 없게 좌시할 수 없는 자들로 만드는 거예요. 좌익공산주의자들은 그래서 선전선동이 그들의 본질인 것이고 그들의 무기인 거예요. 선전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선동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협박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그들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그가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다니까요. 우리의 영원한 삶에 주어지는 우리의 본적은, 우리의 주민등록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거기에 가기 위해서 지금은 잠시 이 하찮은 모양으로 살아갔지만은 때가 되면은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하시려 변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신 것처럼 우리도 같이 변화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부득불 죽은 몸 죽지 않는 몸으로, 부득불 죄 짓는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죄 짓지 않는 몸으로 하늘 시민권에 걸맞는 시민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좌파 공산주의자들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추구하는 바가 다른 거예요. 그들이 행하는 선전선동하고는 같이 갈 수가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색깔이 다르네. 적폐들이네. 꼴통들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성도들만이 그들의 잘못을 폭로하고 그들의 죄악에 항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과 성도들이 같이 있기만 해도 악한 자들의 악행이 거울에 비치는 것처럼 도드라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끔정이 숯등이 속에 들어가 있을 것 같으면 이 끔정이 잘 보이지 않아요. 괜찮아 여긴다니까. 문제가 없다니까. 그런데 이 금정이 하얀 천 위에, 하얀 백지 위에 올라가게 될 것 같으면 이게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확연하게 드러나 버린 거예요. 쑥공 속에 있을 때는, 묻혀 있을 때는 잘 몰랐지만 하얀 백지 위에 있기만 하면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같은 있지요. 이 악한 자들의 모습이 선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있기만 해도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악한 것들과 그들의 더러운 모습들이 확연하게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싫은 거지. 싫은 거예요. 같이 있는 것이 싫은 거예요. 또한 성도들은 그들의 악행을 지적하고 끝까지 항거합니다. 그들과 같이 가자. 우리와 같이 하자. 이 길에 참여하자.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가면서 협박하고 그들을 밀어붙이는 그런 일에 동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폭로를 하는 거예요.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입을 털어막고 별짓을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래 하면 안 된다고 끝까지 항거하잖아요. 끝까지 폭로하잖아요. 끝까지 대항하잖아요. 그래 하는 것이 아니라고. 돈으로 구워 삶아도 안 됩니다. 권력으로 그들을 구워 삶아도 안 됩니다. 죽인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타고 넘어가기도 하겠지만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도 많이 나타나겠지만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거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좌파 공산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성가신 자들이 되는 거예요. 원수 덩어리요. 저들만 없다면, 저놈들만 없다면 우리 마음대로 할 건데, 저놈들만 없다면 전부 다 우리 하자는 대로 따라올 건데, 우리만 그냥 독재자로서 영원 무궁토록 누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노예처럼 그냥 부려먹고 그냥 그를 벼를 발라 먹으면 되는데, 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교인들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좌파 정권이 정권을 잡게 되면 그냥 하는 첫 번째 하는 일이 기독교를 말살하는 일이에요. 가장 성가신 존재들이니까 그걸 없애는 거예요. 그것이 공산당들이 공산 국가를 세우고 독재 정권이 되면 다 싸그리 다 죽여버려요. 싸그리 다 죽여버리는 것으로 나타나요. 지금 문재인도 그럴 거예요. 정말 다 죽여버리고 싶을 거예요. 뭐 1000만이 기독교인이 1000만이 된다고? 1000만, 5500만이잖아. 1000만 죽이고 4500만 남네. 그 마음은 충분하죠. 남지 뭐. 1000만 그냥 없애버려. 날려버려. 아마 그러고 싶을 거예요. 이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지금 미칠 지경이지. 자, 그런데 악한 자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 마음대로 되겠는가? 그들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지금 그들이 하는 짓이 지금 어떤 짓인지 지금 아는가 하는 거예요. 그들은 당연히 모르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는가? 지금 그들이 하는 일들이 지금 요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길을 쓰고 그들의 눈에 가시같이 보이는 교회를 말살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계획이 마음대로 되겠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이 땅에 정권을 잡은 정치인, 문재인, 또 여러 나라의 대통령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아니에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정점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 11절에 그 말씀을 친히 해 주셨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금세가 없었으리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 앞에서 금방을 들고 있는 거예요. 또 사실 이 땅에 일어난 일들만 생각한다면 그렇게밖에 알 수 없을 거예요. 빌라도는 지금 총독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가 있고 십자가에서 놓아줄 권세도 있는 건 맞아요. 못 박아 그러면 못 박는 거, 못 박지 말라 그러면 못 박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권세가 있는 건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그 권세가 있는 건 내가 부인하는 것은 아니야. 그런데 그 권세가 너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시면,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 권세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빌라도 아니라 세상 없는 세상 권세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문재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크신 경륜에 따라서 문재인이가 잠시 동안 이 권세를 행사할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나쁜 일들을 행하라, 악한 일들을 행하라, 잠시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인간들은 모르죠. 내가 해서, 내가 잘나서, 우리가 해서, 촛불로서 뭐 어떻게 해서, 권모술수를 잘 해서, 그리고 뭐 댓글 조작을 해서, 여론 조작을 해서, 통계 조작을 해서, 선거, 부정선거를 해서 난 이렇게 되고 이렇게 기교묘묘하게 했잖아. 자기들끼리 난리를 치고 찍고 까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최종적으로 승인하지 아니하시고 허락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주권을 가신 여호와님께서 지금 정세균이가 행하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는 일, 너희들이 지금 하는 일이 무슨 일인 줄 아느냐? 만군의 여호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고 한 여호와님께서 지금 소리치시는 거예요. 소리치고 계시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해치는 자는 손가락으로 여호와의 눈을 찌르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눈동자는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 자리에 모여서 전심을 다해서 옷깃을 내밀며 서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자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이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께 경배 드리기 위하여 모여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자들이 하나님의 눈동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하나님 자녀들을 해야 한다, 자녀들을 위협한다, 자녀들이 하나님께 경배되는 일을 못하도록 막는다, 급박을 한다, 괴롭힌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예요. 피조물은 주제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고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도 살아남은 경우가 세상 역사 속에 있는가? 단 한 번이라도 있는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일은 결코 무사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악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세균과 지금 좌파 문재인 정권은 지금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걷는 셈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버린, 주워 담을 수 없는 일을 해버린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희롱해도 된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혹독할 것입니다. 지금은 자신들의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잔치를 벌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정말 잘못 걸려든 것입니다. 죽을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 죽을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교만해진 나머지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까지 넘었고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까지 건드리는 죄악을 범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해서 안 될 일들이 있어요. 정말 이것만큼은 해서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속일 수도 있고 훔치기도 하고 참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다니. 그런데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하나까지가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이 교회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일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생각이 되느냐고? 이게 살 수 있겠느냐고? 이걸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지금 했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고 무사하길 바라는 것은 정신 이상자들이 하는 생각일 것입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역사를 조금만 살펴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얼마나 많은 박해를 행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그리고 야고보 사도를 그냥 죽이기도 하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행했는데도 성공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공 못했잖아요. 그 무시무시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그렇게 십자가를 많이 세우고 달리고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이 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공했습니까?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결국 로마 제국이 기독교에 오히려 합병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렇게 됐잖아요. 공산주의 국가들도 그렇습니다. 말살하지 못합니다. 결코 말살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특성상 박해를 하면 할수록 더욱 강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역사 속에서 교회를 이긴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정세균과 이 악한 정권 그들의 시도도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당연히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교회로 말미암아 이 세상 만물이 충만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를 통해서 다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에요. 이 쌍용 하나 빌리지에 정상적인 교회, 제대로 된 교회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이 쌍용 하나 빌리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은 이것을 모르죠. 인정하지 않지요. 아무튼 이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를 비판하거나 훼손하여 손을 댐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 뜻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정신 이상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교회에 손을 대었을 때 말씀에 비춰보면 절대로 그냥 넘을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방하면서 머리 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도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지금 이러한 현실에 부닥쳤습니다. 교회를 말살하고자 하는 그들의 세력 앞에 지금 우리는 아무 대책 없이 벌거벗은 상태로 놓여져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첫 번째,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해야 합니다. 악한 정권의 말에 겁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정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뻔하잖아요. 모이지 말아라. 할 수 없으면 모이지 말아라. 안 모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세 때가 되면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말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어느 말에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떠들지 말라고, 입을 벌리지 말라고, 찬양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런데 요한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입을 벌려 요한께 경배하고 찬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느 말에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길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초대교회 때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벌써 이러한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들이 하지 말라고 그런 것, 그리고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해야 하는 것, 이 과정에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채찍으로 때리면서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앞에서 지금 너희들 말 듣는 거하고 요 하나님의 말, 우리 주님의 말을 듣는 거하고 어느 것이 옳은가 너희들 한번 판단해보라고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반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정세균의 말과 이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어느 말이 옳은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길을 가야 될 것인지, 어느 말에 순종해야 될 것인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당시 베드로와 요한 사도도 같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말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의 심판 때까지 힘내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야 당장 저 악한 정권, 악한 자들에게 하늘에서 큰 징조를 보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세균이가 담화문을 발표할 때 교회라는 말 단어가 나오기 직전에 입이 들러붙어 버린다든지, 손이 마비가 되어서 손이 뒤틀어져 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좀 생겼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갑자기 그 단상 앞에 그냥 땅이 갈라져서 그냥 사람들이 그냥 그 안에 몰살 당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문을 들어서는 악한 자들의 발이 땅에 붙어서 혼비백산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들은 모두 우리의 좁은 소견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는 큰 틀에서 모든 것을 보시고 가장 적당한 때에 맞춰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일들을 처리하실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판단이 정확하고 옳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이 하나님만이 옳은 판단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만이 정확한 타임을 맞춰서 일을 하십니다. 지금 조금 지체야 된다고 약속의 말씀이 무산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비박이 온다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의 힘겨운 핍박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씩은 성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록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떠나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영광으로 여기고 참여해야 될 줄 압니다. 만약에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그것으로도 감사하고,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면 그것조차도 감사하면서 그 일을 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가는 것, 이것만큼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고, 초대교회 사도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의 체험으로, 내 육체가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남은 고난에 내가 채우겠노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영광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가 온다면 그것을 마다해서야 되겠습니까? 그 기회를 우리가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앞을 떠나니라. 그때 사도들은 그런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채찍질을 당한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채찍을 맞는 자격이 있는가를 생각한 거예요. 그것조차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채찍을 맞을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우리에게 영광이라는 것이지, 너무 감사한 일이라는 것이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조금의 드림이 된다면 그것으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뻐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리했다면, 사도 바울이 그리했다면 우리는 그렇게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는다면 않는 것으로 감사해야 되겠지.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하십시다. 언제 이런 기회가 또 오겠습니까? 언제 우리의 믿음을 그분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오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채찍을 맞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고난을 당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보려고 하지 아니할 겁니다. 결코 죽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무너지고 다 자기 갈 길로 가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 우리만은 그러지 말자고.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은 우리만은 그러지 말자고. 우리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채찍 한 대라도 맞을 수 있다면 맞는 것으로 기뻐하십시오. 여호와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끔 허락하실 거예요. 채찍 2대 맞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 채찍 2개 맞도록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마땅히 견딜 수 있는 고난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무래도 앞에 서서 떠들었으니까 어떤 책임이 있어서라도 여러분보다는 좀 더 많은 매를 감수해야 되지 않겠나 각오를 해봅니다.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를 앞장서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정권 잡은 자들에게 당당하게 하게 해주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가 일어설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부끄럽지 않는 자가 되도록 해주시라는 거예요. 제가 앞장서 갈 때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오므로 이 환난의 시기 슬기롭게 보내는 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이 시대를 통하여 주님의 축복의 대상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